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희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날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해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메마르게 느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리는 찬양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찬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7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2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2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솔로몬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동으로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모셔지고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레위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외친 고백은 단순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한 문장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조용호 목사님의 묵상 가운데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학생 시절에는 찬양만 해도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긴 메마름의 시간이 찾아왔고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찬양해도 예전처럼 뜨거운 감격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날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감정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찬양할 때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조금씩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차리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든 메마름이 있든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나무엔의 욥의 기도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열어줍니다. 메마른 시간을 지나더라도 우리의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무엔의 욥의 기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봅니다. 이 한 문장이 마치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찬양하는 성전에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 찼고 제사장들조차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메마른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작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